청명한 가을 하늘, 가을날입니다. 절기상 보니까 24절기로 어제가 추분이었습니다. 가을의 분기점이다 해서 추분입니다. 여러분, 추분이 되면은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같아. 같아는 반말이죠. 같아지지요.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어제 추분 때 같아졌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밤이 길어집니까? 낮이 길어집니까? 밤이 길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여러분 내면의 빛을 발하여서 여러분 열매 맺는 이 가을 되라고 돌아봄의 계절, 돌아감의 계절, 이때를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어갑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은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큰 명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추석과 설날처럼 굉장히 큰 명절 세 가지는 유월절,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장자를 다 멸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주었던, 넘어가리라 했던 그 피를 보고 넘어갔던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있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이 그 대명절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의 시작대이지요. 그래서 제자도 떠나고 모두 다 떠나고 친형제마저도 와서 이 총구석인 갈릴리가 아니라 예수님 중앙으로 가세요, 높은 곳으로 가세요, 자기를 드러내세요 라고 했던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은밀히, 7장 10절에 보면 은밀히 올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의 동생들의 말처럼 자기를 환하게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셨습니까? 바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소명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밀히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8장에 이르러, 간음하는 여인이 8장 1절부터 나오거든요.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으로부터 예수님이 시험당하십니다.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자 다 떠나보내고 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라 하고 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8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은밀히 몰래 예루살렘에 오르셨지만 그 인기는 말할 수가 없는가 봅니다. 사람들은 금방 예수인 줄 알았고,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시험을 했고,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에는 은밀히 올라갔어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탁 하고 설명이 아니라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과 7가지 선언이 나옵니다. 7은 완전 숫자죠. 여러분 왜 7이 완전 숫자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딱 하고 서 있으면 사방이 있죠. 동, 서, 남북, 그리고 천, 지, 인, 4 플러스 3은 7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의도적으로 7가지의 표적, 우리가 처음 봤던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부터 해서 계속해서 표적이 나오는데 21장까지 7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선언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임이.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에고에임이. 이 정도는 헬라어를 할 줄 알아야 교회 다닌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첫 번째 6장 32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하셨던 것이 첫 번째 선언이었고요. 설명이 아니라 두 번째 선언은 오늘 말씀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초막절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 8장 20절에 보면 성전 뜰 헌금함 앞이다 이렇게 했어요. 헌금함 앞은요, 특정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뜰이었기 때문에 누구나도 올 수 있고 누구나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선언은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난 생명의 빛이다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와 상징을 다 고려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여러분 초막절이면 뭡니까?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가면 빨리 철수해서 가고 멈추면 그 자리에 금방 치고 이렇게 해서 초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요즘처럼 고어텍스의 좋은 캠핑장이 아니었어요. 아주 허름하게.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요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허름하게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기념할 때. 그래서 반드시 비가 새도록 해야 됩니다. 그로만큼 허름하게 초막을 치면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이때 행하는 두 가지 초막절의 의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기 멀리 있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있는 항아리에 붓습니다. 물은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올해도 이 생명을 제때 공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원이 있는 겁니다. 그 초막절 때 7장 37절과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 안에서 그 물이 상징하는 생명은 곧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초막절의 상징 안에서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초막절에 행해지는 두 번째 의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전 바깥뜰을 여인들의 뜰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성전 기둥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거기에 65리터 정도 되는 기름통을 매달고요 환하게 불을 밝혀요. 환하게 네 곳 모두 다. 그러면 예루살렘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하고 아주 얕으만한 어떤 언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디에서든 간에 지금 불이 환하게 비춰져 있는 초막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초막절 절기에 맞게 성전 네 틈에 모두 65리터나 되는 기름통에서 활활 불이 붙어 있을 때 어둠을 뚫고 그 빛이 비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오늘 8장 12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8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한 중에 초막절의 이 빛의 주인, 이 초막절의 참빛, 생명의 빛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빛, 참빛, 이 빛은 도대체 어떤 빛일까요? 지금 여기 제가 앞에 서 있지만 저를 비치는 이 스포트라이트 조명 불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등을 위에서 다 천정에서 비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방송실에 부탁해서 불을 다 꺼주세요 한다면 아주 캄캄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죠. 그런데 저 있는 여기만 불을 환하게 비치는, 저는 불빛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빛이라는 것이 이런 조명빛일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새벽녘에 교회 옥상에 올라갔어요. 괜히 올라간 게 아니라 사택문을 열고 새벽에 나오는데 너무 맑은 거예요. 그리고 여명이 올라오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냥 옥상에 올라갔더니 여명이 서서히 붉게 물드는데, 그리고 저쪽 편에 아파트를 쫙 조금씩 비춰내면서 있는데, 놀라운 것은 저 하늘에 새벽별, 샛별이 하나 떡하니 붙어 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태양이 불쑥 올라와서 우리 모두를 다 비추고 있죠. 저 아마 어둡디 어두운, 더럽디 더러운 곳까지도 태양은 다 비춰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빛은 오염되지 않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태양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전등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빛과 어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어둠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상적 언어로 말한다면 내 인생의 뜻을, 내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일러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로 한다면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 그 인생을 가르쳐 어둡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8장 13절과 14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초막절, 이제 7장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 미워하는 세력들이 막 성장하고 있는 이 시점, 예수님의 평판도 나눠줍니다. 옛날에 그냥 좋게만 평판이 됐다면 이제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님의 평판도 이제 막 갈릴 때예요. 그러니 바리새인이 떡하니 나타나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성전들 헌금 앞에서 모든 사람이 모인 데서 선언하시니까 딱 시비를 거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시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을 비판한 것입니다. 어떤 말이 법적인 가치와 근거를 가지려면 말씀에 의하면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도 홀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말은 법적 가치가 없다, 거짓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문답처럼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얘기해도 옳아, 나 혼자 주장해도 내 말은 옳아 라고 하시면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분을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때로는 아주 큰 종교적 지도자도 때로는 죽으면서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것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분을 믿기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곳에 머물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인생을 일으켜 여러분 빛된 인생이다, 밝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이것이 여러분 인류 최대의 질문 아닙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학자뿐입니까? 가수들도 보니까 이걸 궁금해 하더라고요. 인생은 미완성, 어떻게 해요? 쓰다가 많은 편지,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와서 무덤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궁이 영어로 뭡니까? 우음입니다. 우음에서 와서, 무덤은 영어로 어떻게 되죠? 툼입니다. 툼. 우음에서 와서 툼으로 가는 인생. 죽으면 끝인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은 이러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알리는 것,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빛을 집어넣는 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요 사명이요 이 땅 가운데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왜 살아가십니까? 한 목사님이 10년 전에 큰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 처녀분들을 서울로 초청을 해서 은혜의 시간을 갖는 거였어요. 강사 목사님이 이제 강사 대기실에 딱 칸이 있는데, 이 시각장애인 협회의 협회장 되시는 장로님께서 이 강사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집회를 보면 시각장애인 1000명의 집회면 전체가 몇 명 되는 줄 아십니까? 2000명이에요. 왜? 한 분 한 분을 또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집회에 장로님이 오셨는데 그 장로님도 시각장애인이세요. 강사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목사님의 손을 톡 하고 잡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미남이시네요. 이 목사님도 센스 있게, 아이고 장로님, 영안이 밝으십니다. 그러고 화답을 한 다음에 이 장로님께서 강사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만 끼쳐 주십시오. 오늘 우리 같이 모인 시각장애인 우리 성도들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불만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이 장점이 하나 있는데, 마음의 은혜만 받고 불만 받으면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 들고 어디든지 나가서 기쁨으로 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은혜만 끼쳐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요 저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요. 저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이 멀어서 좀 불편하게 살지만 그래도 주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데, 저 세상 사람들 다 보고 사는 것 같지만 주님 모르고 저렇게 불쌍하게 살아서 어떡합니까?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도전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두 눈 번뜩이 뜨고 살아가면서도 때론 내가 왜 사는지, 때론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사는지 그 무의미함에, 고통스러움에, 우리 OECD 국가의 자살률 1위라는 거 아닙니까? 못 먹어서가 아니고 삶의 의미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데, 오늘날 우리 한 현대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 살아갈 삶의 의미가 문제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무엇하라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삶의 의미가 충만합니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돌아봄의 절기, 여러분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왜 그 가정에 존재하는지, 왜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저기 멋진 저 오빠가 아니고 이 인간인지, 왜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아니 더 나아가 내가 왜 사는지,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것이 어둠이다. 그러나 주님은 빛이신데 그것을 깨우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제 삶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거나 삶이 참 누추하고 소외될 때 가끔씩 역사적으로, 습관적으로 저는 역사적으로 영혼이 훌륭한 분들의 감동적인 책이나 영상을 꼭꼭 찾아봅니다. 그래서 저장해놨다가 제 마음이 좀 누추해지고 삶의 의미가 희미해질 때마다 그런 것들을 일부러 더 찾아봅니다. 이것을 일러 여러분들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무의미함 속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막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1988년 하버드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장면, 감동적인 장면, 사랑하는 장면, 섬기는 장면들의 영상들이나 책들을 쫙 보여줬더니 실제로 그 사람들의 몸속에 면역력이 막 올라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씩 그 방법을 쓰는데, 최근에 제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영상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신문기사에 요즘에 젊은 암 환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젊은 암 환자가 환경적인 요인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젊은 암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난주에 소천한, 지난주에 하늘로 돌아간 유튜버 중에 뽀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실명은 조윤주라는 여성분이신데 32살의 삶의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분은, 뽀삐는 24살의 젊은 나이에, 24살 젊은 나이에 청년 때 난소암 3기 말에 걸립니다. 그래서 혀가 차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차는 소리가.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5년간 암 치료를 하다가 29살, 24살에 걸려서 29살에 암 치료 잘 하다가 29살에 재발을 했어요. 재발. 흉부도 수술하고 여기도 수술해야 되고 목 쪽에 수술해야 되는데 폐색전증이 와서 더 수술도 못한 채, 그리고 지난주 32살 된 해 일기로 하늘나라로 갔는데 이분이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분이셨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기사를 보고 처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나머지 그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제가 그분의 기사와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기 전 2주 전에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일과 함께 죽기 2주 전인데도 불구하고, 뭐 2주 후에 죽는지를 알기나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위독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유쾌한 거예요. 좌우에 친구 세워놓고 농담하고 또 막 즐겁게 대화하고 전혀 본인이 암 환자가 아닌 것처럼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랑하고 애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 지금 여기에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암 환자로서, 유튜버로서 이것을 왜 찍냐라고 했더니
암에 걸렸다고 해서 하루하루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죽음 앞에서도 웃으며 견디고 순간 지금 여기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보여주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희망을 끼치는 것이 내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얼마나 제가 보면서도 얼마나 많이 깔깔거리며 함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많이 유명해지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뭘 답니까? 댓글로 악플을 달더라고요. 네. 근데 이 악플들을 또 이분이 모아가지고 영상을 또 제작했어요. 악플편. 그래가지고 악플 보니까 어떤 악플들이 달렸냐면 이런 악플들이에요. 옆에 친구들 같이 있는데, 야 그래도 화면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 보는데 화장은 왜 안 하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사람들 보면서 악플 달린 악플 중에 이런 악플들도 있습니다. 야 살 좀 빼라, 그런 악플도 있었고, 암으로 감성팔이 하냐, 이런 악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이분이 악플편을 만들어서 영상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장은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화장품은 사주고 얘기해라, 살 좀 빼라.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그건 내가 미안하다. 그거는 페트폭이야. 친구들이 좀 덩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같이. 그리고 감성팔이 하냐 했더니 내 감성이 좀 팔렸으면 후원이라도 좀 하지. 삶의 암 환자로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마지막 호흡까지 그의 사명과 소명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의 가장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살짜리 갓 태어난 아이로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까지, 그 인생이 짧든 길든 청년이든 그 인생의 연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호흡이 마지막 가파수어서 죽음을 향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사명과 소명을 향해 전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 인생을 일러 내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시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내신 분이 계신 것이고, 보내신 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내신 까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러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도대체 뭐겠습니까? 빛된 삶, 빛나는 삶, 예수 닮은 삶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추석을 맞이해서 만나는 가까운 친지들,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보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거추장스럽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 곁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I am Sam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I am Sam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 쇼 코넬리가 연기를 하는데, 이 쇼 코넬리는 몸은 어른이지만 정신은 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정신 연령이 7살 정도가 됩니다.
7살 정도인데 거리의 여인 레베카를 만나서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근데 이 거리의 여인이었던 레베카는 아이를 낳자마자 도망가 버려요. 그럼 누구만 남습니까? 샘과 그의 딸 루시만 남아요. 샘은 정신 연령이 몇 살이라고요? 7살. 근데 레베카가 떠나는 그날 카메라 앵글은요, 교통 표지판 중에 원웨이라고 하는 교통 표지판을 딱 비춥니다. 일방통행, 오직 한 길. 그것처럼 샘은 루시만 보고 사는 거예요. 7살짜리 자기 딸, 어린 딸 루시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정신연령이 7살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가 하는 일이라고 스타벅스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8를 받는 거예요. 그걸로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해서 루시를 열심히 키워서 너무 실제로 여러분 혹시 영화를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루시라는 애가 백인 여자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 셋째 딸만큼 예쁘더라고요. 사실은 제 셋째 딸이 조금 더 예쁜데 그렇게 예쁜 애와 함께 밤에 베개 싸움 하고요. 근데 루시가 알아요. 지능이 7살밖에 안 되는 이 아빠지만 이 루시가 커가면서도 이 아빠가 자기만 보고 사는 줄 알아요. 그 온전한 사랑은 원웨이, 일방통행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이 샘은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함께 행복을 충만히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루시는 내 삶의 원더풀 초이스라고, 가장 놀라운 선택이었다고. 전 이걸 보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내 지능은 그보다 높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보다 훨씬 더 많은데, 난 이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불행한가? 원웨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참빛, 이 세상에 두신 목적, 사랑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 빛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참 목적, 사랑하면서 살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하지 않고 사니까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루시에게 자기의 삶을 다 바쳐 참 행복을 찾았던 샘과 같이, 지능이 높으면 뭐합니까? 두 눈 허리 뜨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 중요하지만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고 사역이 있는 것이지 사역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회 나와서 섬기시더라도, 이 추석 명절 고향에 돌아가시더라도 그동안 소원하고 아프고 힘들었던 관계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과하고 이해하고 붙들어주는 사랑의 인생 사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기 저 태양빛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 목적, 사랑의 빛입니다. 이 사랑의 빛 가득 안고 추석 명절 작은 내 딸, 작은 내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내 아내 다시 보고 다시 사랑하는 참빛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부소서 부소서 내게 성령의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망 중에 전하소서. 아멘. 빛 대신 주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비추소서 주님의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할렐루야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망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닌 오늘이야로 살아갈 삶의 참 의미, 참 빛 대신 예수의 그 사랑의 빛이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 가슴마다 꽃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 없어 어두운 우리의 가슴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빛 대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마지막 호흡 내쉬는 순간까지 사랑하며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그리고 고개 숙인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